2장 17절 한 절 말씀만, 열왕기하 21장 7절, 21장 7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들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열왕기하 21장 남유다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타락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최악의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타락을 이끌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과 버금가는 종교개혁과 또 외적의 침입을 막기도 하였고, 그 많은 일들을 하였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역사학자들은 다 성군으로, 정말 성군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를 타락의 길로 이끕니다.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어릴 때부터 아마 교육을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란 건 일단 아버지로부터 교육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은 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12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기간도 없었습니다. 물론 로얄 스쿨에 다녔겠지만 우리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외적인 침략을 막아냅니다. 이스라엘 위기에서 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왕들은 약점이 뭐냐 하면 자녀 교육을 못 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하였는가? 이게 기본도 못하는가? 거기에 장례식에 참석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구차가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는 아빠가 너무 바빠서 가족 사진도 한 장 못 찍었다며, 그러면서 그 연구차의 큰 사진과 함께 가족 사진 찍어야 된다고, 가족들 나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말로 가족 사진이 없어서 그럴 경우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를 빼앗긴 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하소연인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빼앗겼습니다. 가족 사진도 한 장 없습니다. 이게 뭐냐?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로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바쁘든 무엇을 해서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가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와 함께 보낼 수도 없었죠. 너무나 큰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12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는 므낫세를 바라보면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을 신앙적 교육만 잘 시켜도 그 부모님은 성공한 거예요. 자식들에게 돈 한 푼 물려주지 않아도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성공한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타락의 길로 가면 뭐합니까? 원래 타락하게 되면 교육의 부재는 타락으로, 타락은 멸망으로, 이게 수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만 보여준다고 되니까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또 가르쳐야 돼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신앙교육의 뼈대입니다. 10계명의 구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너희들이 인간관계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너 이웃과 잘 지내려면 도둑질해서는 안 돼. 이런 뜻이죠. 부모님도 너 자신은 아니야. 너 이웃과 너 부모님 공경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인간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경시해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 그냥 주여 주여 하니까 아무 데나 주여 주여 한다고 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있습니다. 똥 누다가 똥이 안 나와도 주여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할 때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이나 비하의 맥락으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반열로 떨어뜨리는 이 모든 행위들은 다 이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사이 보면 조금만 잘하면 가수, 탤런트 이거 갓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같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이거 하나님과 인간을 동등되게 만듭니다. 아주 가수, 탤런트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끌어내려서 인간의 반열과 동등하게 이런 것 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다라는. 그럼 나중에 자기가 다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인 줄 압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은 주일이면 반드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주일은 반드시 예배드려야 된다. 근데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어릴 때 가르치면 말을 잘 듣는데 어릴 때 안 가르치다가 나이 들어서 가르치면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을 잘 안 들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주님 앞에 성령님이 설득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근데 여하튼 므낫세는 이런 교육이 안 되고 왕이 되었으니 므낫세가 무슨 올바른 통치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그 타락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남유다의 타락의 시간이었어요. 왜 그렇게 므낫세는 교육의 부재이지만 특히 그 중에서 왜 므낫세는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므낫세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와, 진짜 섬찟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이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남유다는 전 나라가 전 국민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본문을 가만히 읽고 분석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 보시죠. 열왕기하 2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므낫세는 우상을 직접 만들기도 하죠. 우상에 대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왕이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전 마당이나 성전 그 앞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셋업 in the temple라고 그래요. in the temple. in이라는 맛은 at도 아니고 at이라는 거 앞에지만 in은 그 속 안이라는 뜻이거든요.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자기가 만든 목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성전 안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 세운 거예요. 성전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대신 말씀 대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 남유다는 타락의 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한글 성경만 읽게 되면 그냥 성전 어디 모퉁이나 그 입구나 마당이나 인데 세워서 아니요. In the temple. 그 인이란 말은 그 안, 속 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건물 앞 같으면 at이란 말 사용하겠죠.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는 집인데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그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타락은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타락은 여러분 결국 그 나라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좀 더러워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나마 이 타락한 나라가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자녀가 조금 말 안 들어도 부모가 탁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도는. 네, 여러분, 내 성전이 타락한 거예요.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갖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은 여러분 건물로 된 성전은 이거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우리가 이번에 우리나라 어느 예배당이에요. 어느 객투기 단체에 팔아버려가지고 십자가도 있고 교회 의자도 있는데 그 객투기장이 되어버렸어요. 와, 이 참 유럽에 있는 일들이 이제 대한민국에도 일어나는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공장 되고 빵집 되고 여기 우리가 이사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수리해가지고 카페하면 카페가 되는 카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물로 된 성전은 없어요. 그냥 예배당이지. 그러다 오늘의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성전은 어디입니까? 어디이죠? 우리 자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대충 암기하지 마시고 정말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분을 모시고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기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에 여러분이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통치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므낫세처럼 이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듯이 다른 신, 물질의 신, 쾌락의 신을 세우고 그들에게 통치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상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In the temple, 이 성전 안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재물의 신입니까? 쾌락의 신입니까? 미움의 신입니까? 내 속에 누구를 모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타락으로 가느냐 거룩으로 가느냐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의식화된 마음, 무의식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억지로라도 의식하는, 이 의식하라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학생 운동하는 아이들이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학생 운동을 하더니 의식화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정말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이 의식화해야 돼. 의식해야 돼. 의식.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쾌락으로 간다면 그럼 여러분이 쾌락의 신을 모시고 쾌락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물질에만 급급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미안합니다만 물질의 신을 모시고 물질의 신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므낫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누구를 모시느냐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의식화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